할렐루야. 네. 어, 이제 날씨가 많이 시원해지면서 저는 계속 요즘 따라서 매일매일 저의 감사 제목은 하루도 빠짐없이 오늘도 시원하구나. 이번 여름이 다른 여름보다 다르게 워낙 덥게 느껴졌었기 때문에 오늘 시원한 것이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혹시 저희 성도님들 중에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이 계신가요? 책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내 눈앞에 있는 마시멜로를 솜사탕을 먹지 말고 참을 수도 있어야 할 때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나의 인생의 현재를 버텨내는 소망이 있습니다. 크게 보자면 좋은 대학을 가는 거라든가 좋은 직장을 갖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이러한 것들이 크게 봤을 때 큰 소망이고, 또 작게 보았다면 오늘 하루 빨리 퇴근을 할 수 있을지, 집에 가면 어머니가 해주신 밥을 먹을 수 있을지, 아니면 생일인데 미역국을 바랬었지만 갑자기 된장찌개가 나올 때도 있고, 저희의 소망이 무너질 때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큰 소망과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소망이 없어져가는 시대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는 소망이 아닌 생존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을 하더라도, 그래도 모든 사람은 소망을 가지기를 원하고 그 소망을 붙들고 오늘을 버텨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저희의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그의 제자들과 나눈 대화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앞에 진행된 대화를 16장의 앞부분을 조금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냐? 라고 물으시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고백의 참됨을 인정하시며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이 베드로의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통하여서 알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이후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 16장 21절 첫 마디를 보면 이때로부터 라는 말로 분위기를 전환하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입술을 통해 자신이 오기로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고백을 받으신 이후에 자신이 인류의 가장 큰 원수인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하게 하기 위해 오신 그러한 메시아이심을 밝히십니다.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자신이 어떠한 메시아이신지를 처음으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께 항변하여 주여 그리 마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원문을 보면 주께서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말을 꾸짖으시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대화에서 사용된 용어들을 보면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것 같이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역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베드로를 꾸짖으신 주님께서는 엄하신 목소리로 제자도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따라오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십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저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예수님이 왜 이렇게까지 화를 내시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귀를 의심했을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항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주님의 계획 안에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제자들은 주님의 계획의 완전함을 의심했습니다. 주님이 제3일에 살아나신다는 소식보다는 죽임 당하실 것이라는 그 메시지가 제자들에게는 더 크게 들렸던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가는 주님의 모습과 가르침을 보면서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은 살리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했었을지도 모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자신들에게 무엇인가 큰 일을 해줄 것이라 기대했던 메시아가 죽임 당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래서 그 말에 순종하고 믿고 겸손하게 그 말씀에 대하여 지혜를 구하며 그 일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묻기보다는 자신들의 욕심을 드러내며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화를 내신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한 여정을 떠나셔야 하는데 아직도 자신들의 욕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주님의 계획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의 말과 경솔한 태도에 주님은 화를 내신 겁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베드로가 잘못했다는 것을 저희가 다 알면서도 그의 이해력이 부족했다는 것을 너무 잘 저희에게도 보이면서도 왜 베드로와 제자들이 실망한 것이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될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본문의 21절을 보시면 이때로부터 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처음으로 자세히 예수님께서 장차 당하실 고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 만연해 있던 그 메시아 사상에 젖어 있었을 겁니다. 승리로 인도해 주실 줄 알았던 주님이 자신들의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실 줄 알았던 메시아가 성전을 회복하셔야 할 주님께서 여전히 압제가 이스라엘에 남아있고 성전의 영광이 회복되지 않은 이 시점에 죽임을 당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니 그들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전후에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한 사람들은 200명 정도 되었고 그들은 죽임을 당했고 사람들은 그랬던 자들을 실패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과 같이 실패하실 것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 보여서 베드로는 만류한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스스로 패배를 인정하신 것 같아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22절을 보시면 베드로는 항변한 겁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자신의 생각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어서 그런 말을 한 것인데 주께서는 그들을 혼내셨습니다. 아주 엄하게 화를 내셨습니다. 심지어는 사탄이라고 하십니다. 너무 강하게 이야기하셔서 제자들에겐 실망을 넘어서 상처가 되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저희가 주님을 주로 시인하고 그 곁에서 머물며 동행하며 매일 주의 도를 배우길 원하는 저희가 혹시 이와 같지 않습니까? 때로는 저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다른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의 주님이 어떻게 내 삶에 이런 일을 허락하실 수 있나? 만물을 주관하신다고 하시며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시는데 내 삶에는 왜 이렇게 고난이 끊이지 않을까? 왜 이런 시련이 닥칠까? 왜 이런 시험을 나에게 허락하실까? 이런 고민이 저희에게도 있지 않나요?
저희 삶의 때론 고난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그 손길이 너무나 아프지는 않습니까? 너무나도 명확하게 제 실수인 것을 알면서도, 제 부족함 때문에 발생한 일임을 저희가 알면서도,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며 또한 자신의 마음을 알리시는 그 자리가 너무나 아픕니다. 근데 제 실수인 것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실수를 묻어두지 않으시고 드러내시는 주님 때문에 저희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고 두렵고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한 베드로의 실망감이 공감이 됩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우리 주님은 여기서 이렇게 끝내지 않습니다. 화를 내시고 끝내지 않습니다. 아픔을 주시는 것에서 끝내지 않으십니다.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강하게 꾸짖으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제자도를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따르는 방법을 알리십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그 방법을 알리십니다. 저희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 신실함이 저에게 보이십니까? 저희의 실수가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나는 자리에서도 아무리 주님 옆에서 가르침을 받아도 지혜롭지 못하고, 또 때로는 고집불통이어서 계속 주님을 실망시키고, 그래서 때로는 조금 강하게 알게 해주시면 그것이 아프다고 실망하고 따져 묻는 완악한 저희를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24절에서 주님은 자신을 따르고자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가셨던 그 길, 슬픔의 길, 혹은 고난의 길로 불리기도 하는 그 십자가의 길, 비아 돌로로사, 그 순환의 길을 고난과 고통이 그리고 조롱이 섞인 그러한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마찬가지로 자신을 완전히 비우고 정말 자신이 죽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는 제자도를 지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신실하게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이 이제 저희의 눈을 진정한 소망으로, 실망시키지 않는 소망으로 옮기십니다. 저희 같이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25절에서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이 세상에서 애쓴 사람들은 정말 마지막 날에 그들이 지키고자 애쓴 그 생명을 잃을 것이지만,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 예수님을 따라온 자와 또 자기를 부인한 사람은 마지막 날에 자기의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또 26절에서는 그 생명의 가치가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 귀하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천하를 다 얻는 것도 그날의 생명보다는 귀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27절에서는 마지막 날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른 사람들이 보게 될 영광을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8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런 이유로 주님은 자신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쉽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꽃길이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때로는 지혜 없고 연약한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도하시며 마지막 날에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는 자들이 누릴 영광이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마지막 날에 있을 그 나라의 위로가 진짜이기 때문에 저희가 때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주님 곁에서 아프고 때로는 힘들고 상처가 되어도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주님 곁에 머무르기를 소원하는 것이 아닐까요? 2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저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람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000년 전에 약속하신 약속대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희가 마지막 날에 생명을 얻을 것에 대한 증거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저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이 저희의 산 소망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저희가 힘들어도 주님 곁에 머물고 아파도 참고 사랑하지 못해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저희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셔서 산 소망이 되어주셨기에 아직은 저희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마지막 날에 완성될 주의 나라를 소망하게 된 것이지요. 혹여나 언제부턴가 저희의 소망이 이 땅에서 80년, 90년 아니면 100년의 삶을 풍족하게 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하다가 죽음 이후에는 편안하게 천국에 가게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도를 통해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마지막 날에 있을 위로가 이 땅에서 사는 그 80년, 90년, 100년이 힘들어도 주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당하는 그 고난이 버거워도 더 나아가 그렇게 가르치시는 주님의 손길이 때로는 아프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하여 상처가 더욱 깊어지는 그 자리에서도 그 나라에 대한 소망과 위로가 실제이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행복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주님은 결코 아무것도 없이 십자가를 지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라고 겁을 주시거나 저에게 협박하시면서 저희를 인도하시지도 않으십니다. 분명히 더 값진 것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알려주십니다. 본문은 오늘 저희에게 더 가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합니다. 저희 성도님들, 이 소망은 세상의 헛된 소망과 다르게 결코 사라지지도 않고 또 거짓되지도 않으며 어느 무엇보다 확실하고 명확하게 이루어질 소망임을 저희가 굳건히 믿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또한 이 소망은 결코 저희를 조금이라도 실망시키지 않을 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그 나라와 마지막 날의 위로가 진짜이기에 그리고 때로는 그분 곁에서 배우고 저희의 자아를 깎아가는 그 성화의 과정이 너무나 아파도 저희가 이 십자가의 길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주님이 산 소망이 되시어 저희를 그 마지막 날로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한 집사님의 내외가 있습니다. 두 분은 처음에 가난해서 이렇게 공용 화장실을 써야 하는 산 동네에서 이렇게 신혼 살림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공용 화장실 때문에 당한 서러움이 있으셔가지고
자주 있으셔가지고 열심히 돈을 모아서 집 안에 화장실이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가야겠다고 생각하시고 돈을 모아서 이사를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식이 생기시고 그러시다 보니까 집안에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 불편해서 화장실이 2개가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가야겠다라고 이제 돈을 모으시고 그러셔서 이사를 가셨습니다. 또 지내다 보니까 볼일을 보는 것과 화장실에서 볼일 보는 일과 목욕을 같이 하다 보니 그 화장실에서 냄새가 나는 것이 신경이 쓰여서 또 돈을 모으고 욕실이 따로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셨던 이분이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은 평생 화장실을 목표로 살아왔다. 그것이 너무 허무하다. 다른 것이 아니라 화장실을 목표로 살아온 것 같아 후회된다고 하셨습니다. 젊은 나이에 식인종 선교를 꿈꾸다 순교하셨던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담은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에서 선교사님의 인생의 각오가 적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부족해 보이고 또 실제로 힘들어도 저희는 영원한 것을 바라며 진짜 소망을 꿈꾸며 살기 때문에 결코 바보가 아닌 것입니다. 혹여나 저희의 삶 속에서 미래에 대한 아무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과 한순간이라도 동일하게 살았던 그러한 순간이 있었다면 저희 모두 회개하고 또 그 삶에서 돌이켜 다시 그 순간순간 저희가 삶에서 던져버리고 어쩌면 내팽겨쳤던 그 저희의 십자가를 들어 세우고 다시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소금과 빛으로 살던 삶으로 돌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또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저희 안에 감동이 있고 또 깨달음이 있었다면 그 감동이 저희의 삶의 현장과 터전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 어려워도 솔선수범하고 작은 일부터 회사에서 어쩌면 복사기에 종이를 채워넣는 일부터 아니면 말 한마디도 사랑과 격려를 담아 아름답게 하려는 그러한 노력으로 저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합시다. 남들이 편법으로 앞서 나가는 것 같아서 또 마음이 힘들고 아파도 저희는 정도를 벗어나지 말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며 또 예배자로서 저희 삶을 그 어디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이렇게 살아가고자 애쓰는 저희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격려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한 주간 저희 삶 가운데 정말로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세상과는 다른 저희의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이 되는 한 주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